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 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누군가는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걸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걸까?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단순히 돈의 부족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가난은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더 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의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커진다. 우리는 보통 지금보다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가져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결국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의 시작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욕심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욕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바꿀게. 하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습관은 나중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쉽게 쓰는 사람은 큰 돈도 쉽게 씁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기회도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지금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삶이 곧 미래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쓰는 돈, 지금 보내는 시간, 지금 반복하는 습관, 이것들이 결국 미래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돈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가난한 상태일수록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조급해지고 빠른 결과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투자, 급하게 결정한 소비, 감정에 휘둘린 판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시작이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흐려진 판단은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지 않고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쌓아가는 것. 이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인연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이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말투, 생각, 습관, 태도까지도 조용히 닮아갑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아두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 늘 불평만 하는 사람, 도전하려는 의지를 꺾는 사람, 이런 인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삶을 소모시킨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돈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잃는다. 우리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데 더 익숙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이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이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바위를 깎는다. 지속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남깁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는 사람과 중간에 멈추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돈과 감정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더 쓰고 싶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비를 하고 우울함을 잊기 위해 지출을 합니다. 이런 반복은 결국 가난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을 다스릴 수 없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 마음 이야기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태도, 습관, 인연. 이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와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돈만 많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